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 묵상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훈계와 말에 대한 교훈이 있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생명과 소망에 대한 교훈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큐티 본문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물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6절까지의 주제가 그 언어 생활이었다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경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7절과 8절과 또 10절에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의 척도가 무엇인지, 또 재물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또 재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상반절에 있는 상반절에서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재물로 인해서 협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8절은 부자는 재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재물이 가져다주는 불신과 불화의 씨로 인해서 온갖 위협과 또 협박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가난한 자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물이 주는 유용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재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또 그 반대로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주는 유용함과 해악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에 급급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자 힘쓰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또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탐욕을 버릴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또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물질은 소유와 축적함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자 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또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가 참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질은 더 이상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교만과 불신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물질, 또 그 이상의 소유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내가 선교에도 더 힘쓸 것이고, 또 교회에 하는 일들에도 많은 헌금으로 제가 또 이렇게 힘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열에 8, 9분들은 다 저보다 다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다 저보다 훨씬 다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더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내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찾으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벌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헛된, 공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불의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없이 허위와 속임수로 쉽게 얻은 재물을 뜻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모은 재물은 결국 쉽게 소비되고 허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11절 하반절에서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를 다해서 정직하게 능력과 최선을 다해 모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들인 재물은
조금씩이라도 점점 늘어가며 그 가치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또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들의 재산이 발표되면 한동안 그들에 대한 그 뉴스가 우리를 시끄럽게, 또 우리의 관심을 또 달구고 있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부동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화제를 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당대에 그 재물이 줄지 않으면 내 자녀의 때라도, 내 자녀의 자녀의 때라도 그 재물은 반드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성도된 자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불의한 모습들로, 부당한 모습들로 재물을 증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려 노력할 것을, 땀 흘려 땅을 일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린 대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소산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재물이라도 최선을 다해 모으고, 또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점점 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며 땀 흘려 얻은 재산,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여러분의 분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비록 초라한 한 끼 식사와 겨우 누울 수 있는 잠자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나 역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올바른 말의 사용이 1절부터 6절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의와 정직한 삶, 또 겸손과 인내와 같은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올바른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면하는 대로 지혜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수많은 어떠한 처세술이나 대인관계의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지혜로 인해서 인생에서 참 승리와 참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재물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셔서 자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형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이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을 선용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으시는 동안에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방법들을 또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